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약속과, 자, 이게 약속이 나오죠. 약속의 내용이 바로 복과 저주 내용입니다. 그 복과 저주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26장 그 18절 19절에서 알려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들리게 하고 저주를 받을 때에도 여호와 이름을 듣게 하겠다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법을 완성하시면서 그걸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27장부터 먼저 28장까지 30장까지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 내용 중에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볼게요. 누구에게 경고한다? 불순종자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26장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뭘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럼 규례와 명령과 법도 속에는 뭐와 뭐가 같이 들어있죠? 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민족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뭐냐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규례와 명령과 법도 속에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고 27장에서 불순종자에게 한다는 말은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그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감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아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8절,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복과 저주를 포함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다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이 아니고 왜냐하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 자,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세요. 무슨 제를 드리라 그래요? 무슨 제죠?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왜 연이하면 아까 11조를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뭘 여호와께 드려요? 11조를 누구랑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거기서 이미 화목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되는 것은 바로 대화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민이 됐다는 걸 확인해주고, 뭘 받은 것이? 회를 발라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법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자, 이 법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화목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고 그 성민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객과 고아와 과부도 들어가고요. 저기 나중에 32장, 33장에 이제 축복이 나오니까 12지파, 32장에 가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든 흥하든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를 너희들도 같이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에게 공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 속에는 이미 뭐와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복과 저주. 그런데 진짜 복은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자, 그리심산에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복이든 저주든 모두 이루어질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너희들이 받는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 이거죠. 성민이 된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이 축복산이네요.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 지금 12가지 조항이 2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저주가 임할 텐데 왜냐하면 무슨 산에 저주가 임한다는 증거가 돼요? 에발산 탁 쳐다봤어요. 그러면 뭐가 내릴 수밖에 없구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구나. 저걸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또 드러나는 거구나. 들이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예요. 그걸 다시 확인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는 이해는 하지 않겠지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받은 자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받은 지파다. 이렇게는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선언된다는 거죠. 복과 저주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여호와를 부르기에 가장 좋은 법을 여호와께서 수립했다는 것. 네. 자, 먼저 장색으로 사람이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한다? 아멘 할지니라.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라 만들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아멘. 그러니까 뭘 받을 것을 받아내요? 저주 받을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 해라.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아까 그린심산과 에발산과 저주를 선언했어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받아내요? 아멘이라고 받아내는 거죠. 그럼 이 아멘이 되도록 앞으로 섭리를 하셔서 저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이루어 가지만 누구의 성민인 사실은 보존해요? 여호와의 성민인 사실은 보존해요. 이게 이제 창세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연결이 되죠.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는다. 자, 아멘 할지니라. 자, 세 번째 17절에 경계표 옮기지 마라. 옮기면 저주받는다. 자, 아멘 합니다. 네 번째, 소경이나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하라. 아멘 합니다. 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는다. 예, 맞습니다. 자, 20절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니까 저주 맞는다. 아멘. 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반드시 저주받는다. 아멘. 22절 어미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25절 무죄자를 죽이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어느 산이죠? 에발산에. 에발산에서 세우신 바로 저주의 경고이고 또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가시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 복과 저주 선언이 동시에 여기 나타납니다. 복과 저주 선언이. 자, 이 복과 저주 선언은요, 여기 지금 나왔나? 자, 메모를 하나 하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호렙산 언약을 지금 재교육하시는 거니까.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39절 중에서요, 복은 3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고요. 자,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복이 나와 있고요. 저주는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6절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행할 때에는 행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이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나 신명기서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에 가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국을 정하고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한 40여 년 그 통치 기간에 전 민족에게 일어나는 성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계속 볼게요. 28장 7절에서부터 14절 순종하는 자에게 물론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에겠죠.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내 제적들이라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누가 전쟁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너를 세워 또 나옵니다. 자기의 뭐가 되게 한다? 성민이 되게 한다. 그거 나왔죠? 아까 2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뭐가 되게 한다? 성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든 저주받든 누구 이름은 계속 들려준다? 너희들이 여호와 자녀야. 너희들이 여호와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기도로 말하면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돼도 이 방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겁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자,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로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뭐 아니하면도 없어요. 섬기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오직이라는 것도요. 문법적으로 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목적이 뭐냐면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형통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 여기 보시는 대로 주어가 여호와이시잖아요. 이 형통에서 누구 이름이 빠져나가면 저주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빠져나가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둬야 될까요? 여호와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해야 성민이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야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잘한다라고 하신 적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때는 참 재밌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가까워요? 복과 저주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쪽 눈 가려가지고 그냥 그린심산만 보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도 저주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붙게 하려면 저주는 반드시 임해야 돼요. 누구 이름을 복귀시켜야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성민이 되게 하기 때문에. 자, 내가 만일 보다가 뭐뭐 할 때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도 몸의 소생에서도 내 토지 소산도 내 우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게 그림신산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신산에 임한 이 저주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호와께서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이름이 되게 한다? 누구의 성민이 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고 그걸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 소리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들리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들리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방인들에게 뭐가 열려요? 야,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렇게 버릴 정도로 그런 신이구나. 그래서 그 신을 이방인들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멸한 다음에 그 살마네셀 왕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펴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2개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도 2개 해요. 왜냐하면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침범한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 이름을 둬요? 여호와의 이름을 둬요. 그리고 다른 신도 갖다 놓습니다. 그게 아수르 제국의 결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붙잡혀 갔는데 1차, 2차, 3차에 20년 동안 망해 가잖아요. 1차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3차에 잡혀갔을 때는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되게 합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 붙잡혀간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바벨론에 잡혔는데 무슨 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예요? 저주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 이름 부르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저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진짜 말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뭐 절 보고 하는 소리이기도 한데 장난치면 죽습니다. 그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빼고 이걸 보면 뭔가 또 반복하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진짜 저 구조가 중요한 거죠.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이 내용으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불순종자에게 질병에 대한 저주를 예언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그다음에 공부는요 그냥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안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이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인데 그 샬롬을 빼앗아가 버려요. 뭐냐 하면 20년 동안 계속 여러분 누가 쳐들어온다.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고 더 여러분 역사적으로 끔찍한 소문은 뭐냐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하만이 3월 25일 날 3월 초에 120도에 있는 이스라엘을 올해 12월 24일에 다 죽인다. 그게 공포가 돼요. 여러분 올해 3월 1일에 성경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올해 12월 24일에 전부 색출해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놓고 살아가요. 사는 게? 그런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게 해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공구입니다. 공구. 두려운 소식.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1차 침략 끝나고 바벨론이 와서 진쳤대.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할 때도 야 저들이 우리 성에 반을 쌓아왔대. 조금 있으면 우리 성과 같은 높이로 성을 쌓았대. 그게 공구입니다.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환과 뜨거운 염증입니다.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뭐 할 것이라? 이제 이거는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는 저주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려도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그 레위기 아까 몇 장이라 그랬었죠? 26장 14절에서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5단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 바벨론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605년에 쳐들어와서 586년이니까 19년 동안이니까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과정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때려도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때려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고 포로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그래 그 모든 과정들이 불순종의 과정이고 그게 지금 신명기서에 와서는 뭘 보면서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심산을 보면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 내용에는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앞으로 이게 지금 1400년 경우라고 보고 600년 경우라고 보면 몇 년 후에요? 700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게 신명기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맞추지 않으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교훈을 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명령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정죄를 해버리고 이단을 해버리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가려움쯤 있죠. 왜? 그 티끌을 날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자,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뭐예요? 미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하고요. 경심증, 낙엽 하나 떨어져도 깜짝 놀라는 거죠.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성민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민의 증거가 표면적으로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가 되면? 예? 네, 없죠. 그 여호와를 이렇게 아까 미치게 했으니까 제정신으로 부른다는 걸까요? 어떻게 부른다는 걸까요? 이게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건 다 좋은데 이거 이루어질 때 그래도 내가 왕 체면을 세우게는 해달라. 이 지경까지 갑니다. 시드기야. 30절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기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이 능이 없을 것이며 그럴 능력이 없을 것이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일단 이루어집니다. 400여 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뭐 하리라? 3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뭐 한다?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영어로 mad입니다. insane. 정신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겠다 이 말은 성경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결국은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해줍니다. 심판의 약속을 해주는 거죠. 36절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내 임금을 아직 임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언약까지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 통치 국가가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게 아까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부터 3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고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요.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되고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포도원을 심고 다스리지만 벌레가 먹고 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단계적으로 그 기근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나오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해간다. 자, 1차 침략 때 거의 끝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다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고 질병이 돌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 19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맡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고 43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뭐한다? 낮아지리라. 사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는 내게 구워줄지만 너는 그들에게 구워주지 못하게 되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된다? 표적과 감개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무슨 본보기가 될까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드러낸 여호와가 어떻게 저 민족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저렇게 버렸지? 이 과정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손 땅 통치를 얻은 이 민족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혈통 중심, 인간 중심, 모형 중심의 것을 하나님은 이미 폐기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할까요? 아니죠. 더 법을 세워서 이걸 더 끝장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년왕국도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어떤 것 하나라도 전부 남겨놓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도 어쨌든 이 땅의 저주의 원인이 됐던 거고요. 사단에게 맡겼던 천년왕국도 그건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뭘 없애버려야 돼요? 모형을 없애버리듯이 천년왕국에서도 남는 비록 악 없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뭐대로 된 거냐면 언약대로 성취된 거죠. 언약대로 성취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게 정의 문제가 됩니다.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주어진 저주와 복을 동시에 이루시면서 감개가 된다. 표적이 된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두렵게 드러나게 된다. 자, 여기에 무슨 너 이거 전해줄 테니까 백성들하고 가서 계약서 써올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28장 47절에서부터 57절에 보면 자, 그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으로 거의 한 9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럼 여기 속에 여러분 풍족한 것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있어요. 풍족은 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도 낙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데 뭐 하지?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가까이 있는 거죠. 복과 저주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도 내 만족함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몰려왔을 때 그 만족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미 내 몸으로 나한테 이 말씀이 좋구나라고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해석이 따르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본능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내 중심으로 선과하게 모든 권능은 이미 내가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바울의 얘기대로 내 속 사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은데
매맞아서 숙소에 죽다시피 딱 떨어졌을 때 온몸에서 밀려와요. 아,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구나. 나는 사도로서 올바른 일을 오늘도 했구나.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따라오시고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성경 신학의 진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들 같이 찬송하고 하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잘 전달돼서 같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거구나. 이미 만족은 다 받았어요.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네 영광, 네 만족 먼저 누렸잖아. 이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 상 이미 받았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숨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과 저주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할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른같이 너를 어떻게 하죠? 치러 오게 하신다.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예레미야의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킨다 그랬죠? 칼과 기근과 연병.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에워싸리니 53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일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미워하여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기근 작전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기근도 내려버렸고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녀를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며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민의 증거입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에서도 AD 70년에 일어났다는 게 진짜 참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대전쟁사 6장 3절 4항에 있는 건데요. 기근이 성안을 철저히 휩쓸어 모든 집마다 굶주림이 가득했을 때 베다르 지방 출신의 귀부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기근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절망에 빠졌다. 더는 음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믿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그녀는 젖먹이 아들을 안고 말했다. 가엾은 아이야, 전쟁과 기근과 반란이 너를 멸망으로 몰아가니 내가 네게 어미로서 마지막 선물을 주리라.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죽여 삶은 후 절반을 먹었다. 나머지 절반은 숨겼다. 냄새를 맡고 반란자들이 고기를 요구하자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떠났다. 이 사건은 곧 성안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로마 군대와 그 당시 장군
티투스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 참상을 들은 티투스조차 깊은 탄식과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진다. 예. 이 모든 사건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내어줘요?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거죠.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다? 성민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25장, 28장 58절에서부터 68절. 좀 끝났으면 좋은데 또 나와요. 29장에 또 나와요. 내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케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릴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사라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신다.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이런 진노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뭔가 잘 보수하고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막 즐거울까요? 그 모든 게 결국 누구에게 쏟아져요? 자기에게 쏟아져요. 이 모든 저주가.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형벌 대속 그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이러한 모든 진노를 여호와께서는 그 신은 모든 걸 만족했다. 이게 구속론에서 크게 뜨거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 판단으로 설명할 여지가 이 구속론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뭐 구원받고 어떻게 한다 이게 전부 물거품이 돼요.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다는 것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었다?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모두 이루었다. 어제 로마서를 하는데 청년이 지금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여호와께서 뭐합니까? 금하죠. 그거 했다가 너희들 반드시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은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추석 마칠 때까지 숙제. 추석 연휴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에 배울 때까지 숙제. 여러분들도 숙제. 지금 읽는 이 내용이 전부 누구에게 맞춰진다고요? 지금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두렵잖아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니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거 여러분 예레미야나 호세아 가면 이루어져요. 뭐냐면 애굽에 도망도 갔고 거기에 이제 에돔 사람이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았어요. 근데 사람 파는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사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 이렇게 더러운 놈들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저 준다 해도 받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음탕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이방인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드러냈는데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 이 자들은 너무 더러워서 자기 몸을 그냥 준다 해도 우리는 너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그 5경에서 따로 떼서 신명기서를 따로 떼서 연구를 하는 학파가 있어요. 신명기 학파라고. 이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뭐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 끊어지는 거죠. 그런 데서 예. 살 자가 없으리라. 예.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 얘기가 나오려면은요. 아직 29, 30, 31, 32장까지 가서 33장에 가면 12지파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저는 32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직도 29장 읽어야 돼. 29장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한 장 넘겨서. 자, 29장에서부터 30장 제목이 뭐예요? 모압 땅 언약인데 저 모압 땅 언약에서 호렙산 언약에서 얘기했던 저주가 다시 이제 모압 땅에서 무엇으로? 언약으로 또 반복이 돼요. 어디에? 29장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불순종자 저주에 대한 얘기는 이미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40년 전에 주었던 호렙산 언약에 있다. 지금 40년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완성하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뭘 준다? 저주를 또 준다. 확인해 준다. 그게 몇 장이에요? 그게 29장이에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성민이 된다고 한 것은 지켜주지만 다시 30장 제목 한번 보세요. 복과 또 뭐가 나와요? 복과 뭐가 나와요? 30장에. 복과 저주가 또 나와요. 예. 그리고 31장과 32장에 가면 이걸 모세 보고 꼭 노래로 만들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불러라.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